고센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마에스트로나입니다.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죄라는 부분에 대한 반응이 크게는 양갈래로 나뉩니다. 이 죄에 대한 인식이 먼저 한편으로는 지금 교회를 다니면서도 나는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 내 죄 때문에 결론은 이거란 얘기입니다. 내 죄 때문에 나는 구원받지 못할 거다. 나는 이제 예수님 오실 때 가까운데 휴거에 참여하지 못할 거다. 이렇게 염려와 두려움에 쌓여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성도님도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 부류에 속하거나 아니면 반대편 부류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또 한 부류는 나는 이미 예수 믿었기 때문에 나는 죄에서 자유하다. 나는 지금 죽어도 난 구원받는다. 내가 그리고 죄를 지어도 나는 이미 죄의 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난 죄에서 자유하다. 나는 그래도 구원받는다. 이렇게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방종입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방종인데 결국은 이렇게 양갈래로 나뉜다는 겁니다. 둘 다 잘못된 겁니다. 둘 다 성경을 오해해서 그렇습니다. 자, 양쪽 부류에 있는 사람들이 보면은 성경을 완전히 모르는 사람만 있는 게 아니에요. 성경을 알아요. 그런데 성경을 알고 있는 것 같지만 모르는 겁니다.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우리가 밥을 먹을 적에는 우리가 한국 사람들은 보통 쌀밥에다가 뭐 건강을 위해서 흑미도 섞을 수 있겠죠. 밥에다가 국이나 아니면은 찌개 같은 것도 놓고요. 나물 반찬도 있고 김치도 있고 그리고 뭐 고기 같은 것도 반찬으로 해서 먹죠. 그리고 계란 후라이 같은 것도 해서 먹고 우리 보통 사람들이 먹는 밥이 대충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떤 사람은 야채만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육류를 손을 안 대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반대로 야채를 싫어하고 고기만 좋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극단적으로 좋아하면은 그냥 자기는 야채를 좋아하기 때문에 야채에 대해서는 신봉자가 되고 그리고 한편으로 고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고기에 대해서는 신봉자가 되는데 그 반대편 야채에 대해서는 별로 좋아하지 않고 마찬가지로 반대쪽에 야채만 먹는 사람은 고기를 먹는 그것의 맛을 잘 몰라요. 마치 이런 것과 비슷한 겁니다. 제가 이제 영상을 만들기 위해서 이제 걸어서 오면서 그리고 편의점에서 커피 한 잔 이제 사서 이제 마시면서 이제 묵상을 좀 하면서 이제 생각을 해보는데 이 예가 제일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겠더라고요. 야채만 먹는 사람은 야채밖에 몰라요. 고기만 먹는 사람은 고기밖에 몰라요. 자, 왜 야채만 먹습니까? 야채를 좋아하니까. 제 질문이 너무 당황스러우신가요? 야채를 좋아하니까 야채를 먹는 거예요. 야채가 건강에 좋든 아니면 야채의 맛을 좋아하든. 그래서 야채만 먹는 사람은 야채만 먹어요. 고기만 먹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그거밖에 모르는 거예요. 제가 왜 성경을 아는데 아는 게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리냐면 전체적으로 보면은 이게 이해가 돼요. 왜 이런 부분을 얘기를 하고 또 왠지 또 극도로 반대되는 것 같은 얘기를 성경에서는 왜 사람이 헷갈리게 이렇게 얘기를 할까? 한쪽 면만 자꾸 치우쳐서 나의 성향에 따라서 이거는 사람의 성향이 좌지우지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에게는 성향, 취향이라는 게 있어요. 그리고 안타깝게도 이것을 신앙에마저 믿음에마저도 적용을 합니다. 내가 좋아하는 것은 들으려 하고 내가 좋아하지 않는 건 듣지 않으려 해요. 좋아하는 말씀은 아멘하고 좋아하지 않은 건 저거 잘못된 거야. 부분적으로만 그렇게 보기 때문에 그리고 어느 쪽에 치중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이런 극단적인 양갈래로 나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이렇게 성경을 전체적으로 우리가 머리로 알 뿐만 아니라 성령 안에서 이해를 하면 두 개가 떼어뜨릴 수 없는 거예요. 이렇게 그냥 표리일체 같은 겁니다. 붙어 있는 거예요. 하나예요. 하나의 얘기를 하는 건데 이거를 따로따로 얘기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결국은 이런 극단적인 갈래로서 죄로 인해서 구원받지 못할 거다, 휴거에 참여하지 못할 거다, 이런 두려움, 그리고 또는 하나님 앞에 방종하면서 죄를 내가 짓는 거 조금 죄송스럽긴 하지만 괜찮아, 하나님께서 다 이해하셔. 방종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렇게 두 가지 문제로 나뉘게 되는 겁니다.
전체적으로 다시 말씀드리지만 성경을 전체적으로 이해를 하고 묵상을 하면 두 개가 결코 떨어진 얘기가 아닙니다. 같은 얘기예요. 그리고 이 두 개로 떨어뜨려서 한쪽에 치우쳐 있는 사람은 어떤 면에서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에요. 죄송하지만 교회는 오래 다니셨고 그리고 지금 뭐 마지막 때다 이제 예수님 오실 때 가깝다 이렇게 믿으실지 모르겠지만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라고요. 자, 구원은 어떻게 받습니까? 우리 기본으로 돌아갑시다. 구원은 오로지 예수님을 믿음으로써만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뭐예요? 뭘 믿는 거예요? 성도님, 지금 영상을 보시는 성도님,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뭘 믿는 거예요? 대답을 하실 수도 있고 대답이 좀 대부분은 아마 대답이 머뭇머뭇거리실 수 있을 겁니다. 예수님의 보혈입니다. 오늘 성도님들과 이 예수님의 보혈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잘 몰라요. 이 보혈의 의미를 머리로는 알고 있다고요. 그런데 그냥 머리로만 알 뿐이지 몰라요. 이 보혈의 의미를 몰라요.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참 그리고 안타까운 것은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은 자기의 구원 때문에 고민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한편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내가 그냥 단순히 천국 가느냐 지옥 가느냐 내가 휴거에 참여하느냐 못하느냐 여기에 고민거리를 두지 않는다고요.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관심사가 이게 아니에요.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관심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입니다. 나의 존재 자체가 나라는 사람의 존재 자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가고 그 뜻을 이루는, 그래서 결과적으로 율법의 행위적인 부분이 아니라 믿음의 행함이 내 삶 가운데 열매를 맺어가는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이것을 관심해요. 자, 그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무엇이냐? 진정으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자, 그런데 진정으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결과적으로 그 둘 중에 하나의 모습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구원에 대한 두려움을 갖고 있거나 죄로 인해서 하나는 나는 이미 자유해, 죄 지어도 나는 구원받아, 이렇게 방송하거나 둘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둘 다 미안하지만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근데 괜찮습니다. 늘 고센TV를 통해서 말씀드리는 거 있죠. 예수를 믿는다고 착각을 하면 안 돼요. 우리는 진정으로 예수님을 믿어야 돼요. 그리고 이날 이때까지 내가 참 십수년을 수십 년을 내가 교회를 다녔는데 나는 지금 마지막 때라고 알고 있었는데 내가 예수를 믿는 게 아니었다니 하면서 괴리감에 빠질 필요도 없어요. 지금부터 예수님을 믿으면 돼요. 우리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건, 저와 여러분에게 바라시는 건 이겁니다. 지금부터라도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착각을 하는 게 아니라 예수를 믿으면 되는 거예요. 자,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그 보혈을 믿는 것입니다. 그것을 다른 말로 그것을 인정하는 겁니다. 내 머리로 계산해서 그것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믿는 겁니다. 그것을 신뢰하는 겁니다. 믿는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의심하지 않는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머리로 계산하면 복잡합니다. 나는 내가 이렇게 죄를 짓는데 성경에 보니까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그 책임을 져야 된다. 벌이 있다. 형벌이 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하는데 그 말도 맞습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예수님의 보혈로 나는 이미 죄 사함을 받았어. 나는 죄에서 자유해. 이 말도 맞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문제는 편협적으로 그것만 아는 거예요. 전체를 모르는 거예요. 전체를 머리로 알 뿐만 아니라 이해를 하는 사람들은 한쪽만 얘기하지 않아요. 이게 같은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따로 떨어뜨리지를 않는다는 얘기예요. 따로 떨어뜨려서 생각하는 것 자체가 벌써 아니란 얘기입니다.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성경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구원에 대한 두려움이 아닌 진정한 성도에게서 나타나는 특징은 이것이 증거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관심해요. 내 구원에 관심을 하는 게 아니라, 내 구원에 죽고 살고 막 목을 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관심한다고요.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더 기쁘시게 해드릴까? 내가 과연 지금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고 있는 것인가? 여기에 더 관심을 한다고요. 제가 여러분들께 영화 하나를 좀 소개하고 싶습니다. 우리 한국 영화 중에 돈의 맛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그 배우들 이름은 제가 다 정확하게 모르는데, 백윤식 선생님 나오셨고, 그리고 윤여정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이 영화를 보면은 그래요. 굉장히 엄청난 부를 가진 재벌 집안이 등장합니다. 근데 콩가루예요. 완전 콩가루예요. 이 재벌 집안의 이제 대릴 사위로, 이제 백윤식 님이 이제 대릴 사위로 들어와서 한 집안의 이제 아버지가 가장이 됐는데, 이 가족들에게 있어서 딸도 있고 아들도 있거든요. 그리고 와이프, 이제 윤여정 선생님이 와이프로 나와요. 와이프가 있는데, 이 백윤식 선생님은 그저 남편으로서, 그리고 사랑하는 아버지로서 자식들에게, 그리고 부인에게 사랑을 받지 못합니다. 그저 도구로서 계속해서 이용당해요. 그 영화를 여러분들 보신 분도 계실 거고, 안 보신 분이 있으면 한번 보십시오. 그냥 뭐 심심하실 적에 돈의 맛이라는 영화 한번 보십시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나중에 가서 이제 이 백윤식 선생님이, 그리고 집의 가정부, 그 필리핀 가정부하고 눈이 맞아가지고 바람을 피거든요. 결국은 그 부도 싫고, 부라는 것은 막 누려볼 만큼도 다 누렸고, 이제는 이렇게 살기 싫다. 그래서 이제 이혼을 하려고 해요. 윤여정 선생님하고. 그래서 집을 나가려고 하는데, 이 가족들의 반응이 좀 이상합니다. 백윤식 선생님, 그러니까 자식들의 입장에서는 아버지, 그리고 윤여정 선생님 입장에서는 자기 남편이죠. 남편을 향한 사랑, 아버지를 향한 사랑이 없어요. 아버지가 이제 니들 잘 살아라, 나는 내 인생 찾겠다 하면서 이제 떠나시려고 하는데, 그저 그 아버지가 그 남편이 사라짐으로 인해서 경제적으로, 그리고 자신들의 집안에 곤란해지는 일 쪽으로만 생각을 합니다. 아버지 가시면 어떡해요? 난 아버지 사랑합니다. 저 아버지 없으면 못 삽니다. 저 아버지한테 더 잘할게요. 제가 잘못했어요. 자식들이 잘못한 것도 아니지만, 자식들도 잘못했고, 그 와이프도 잘못했고, 그 집안 자체가 잘못됐어요. 그렇지만 이러는 게 아니라, 그 아들이 이런 말을 해요. 이때까지 아버지가 하시던 일이 있는데 아버지 안 계시면 그 일 누가 하냐고. 그러니까 이게 잘못된 거예요. 제가 이 영화의 예를 왜 말씀드리느냐, 이게 자신의 구원에 대해서만 관심을 하는 성도들과 매우 닮은 모습이에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르는 아버지에게는 관심이 없어요. 그저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구원, 아버지께서 주시는 그 구원에만 관심을 갖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좀 실감을 더 하시도록 제가 이제 설명을 조금 바꿔서 해보려 합니다. 자, 여러분이 부모입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자식이 있습니다. 실제로 자식이 있는 분도 있겠죠. 근데 그 자식이 자꾸 나한테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 내만 자꾸 관심을 가져서 뭐 해달라고만 하지, 한 번도 나에게 와가지고 아빠 어디 아픈 데는 없어? 아빠도 나이 있으니까 이제 운동도 해야 돼. 나를 사랑하고 나를 관심해 주는 것 없이 그저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 자체에만 자꾸 자식들이 관심을 보인다고 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마음이 어떠시겠습니까? 서운하지 않겠어요? 자식 새끼 한둘만 그래도 서운합니다. 그런데 이 온 세상에 있는 교회를 다니는 다 입으로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합니다. 아버지라고 합니다. 근데 자식이라고 하는 놈들이 전부 다 아버지의 마음은 관심이 없어요. 아버지 혹시 뭐 저 때문에 속상하신 일은 없어요? 아버지, 제가 어떻게 하면 우리 아버지 마음 더 기쁘실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 아버지가 웃으실까요? 마음이 좀 시원하실까요? 이러는 사람은 없어. 전부 다 내 구원, 아버지 나 구원해 주셔야 돼요. 나 구원해 주셔야 돼요. 이러고만 있다고 생각을 해보시라고요. 그러면 그 아버지의 마음이 어떻겠는가? 이해 가시죠? 이거 되게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이해가 가야 됩니다.
그 부모에게는 자기의 그 아버지한테는 관심 없이 그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무언가에만 관심을 가진다는 것. 이것이 어떻게 보면은 진정으로 예수님을 믿고 거듭나는 사람이 아니라는 증거 중에 하나예요. 교회에서는 아마 보통 목사님들이 이렇게 말씀들을 안 하실 겁니다. 그리고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이걸 가지고 따지고 싸우고 싶어하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의미를 잘 생각해 보세요. 자, 의미를 잘 생각을 해보시라고. 싸우고 네 말이 맞니 내 말이 맞니 이럴 문제가 아니라고요. 의미를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 내가 과연 중요한 핵심은 본질은 이거예요. 내가 과연 하나님을 관심하는가? 내가 과연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려고 하고 관심을 하려고 하는가? 우리 아버지도 내가 좀 불쌍히 여겨드리려고 하는가? 이 말이 신성모독처럼 들리시나요? 나 때문에 자식이라고 하는 이 세상의 모든 교회 다니는 인간들 때문에 속 썩으실 우리 아버지 얼마나 마음이 아프실까? 내가 어떻게 하면 그 마음 좀 시원하게 해드릴 수 있을까? 우리 아버지를 위로해 드릴 수 있는 자식은 과연 몇이나 있을까? 이렇게 우리 아버지의 마음을 조금 이해해 드리고 만져 드릴 수 있는 자식은 과연 몇이나 있을까? 대부분은 그래요. 그냥 세상에서 내가 지금 사는 게 고달프니까. 저도 그렇습니다. 요새 어려우니까 그래요. 주여 날 좀 도와주세요. 이거거나 세상 살면서 날 좀 도와주세요. 내 건강이든 내 그 경제적인 것이건 아니면 뭐가 됐건 날 좀 도와주세요. 이거거나 구원해 주세요. 이것만 관심을 갖는다니까요. 이것만. 솔직히 양심에 손을 얹고 한번 여러분들이 한번 자신을 들여다보십시오. 하나님의 마음을 관심한 적이 있는가? 있다면 몇 번이나 관심했는가? 아버지를 향한 관심과 마음이 내가 원하는 구원과 내 삶에 대한 것 원하는 것보다 그것이 더 큰가? 양심에 손을 얹고 한번 생각을 해보시라고. 아마 그런 사람 없을 거예요. 여러분이 만일에 하나님이라면 속 터지지 않겠습니까? 서운하지 않겠습니까? 자식들한테 서운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도 우리 하나님은 여전히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지금도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와 다른 거예요. 사람은 눈에는 눈, 이에는 이입니다. 나한테 잘하면은요, 나도 잘해요. 근데 나한테 내가 싫으면요, 나도 싫게 해요. 사람은 이렇게 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눈에는 눈, 이에는 이로 자식인 저와 여러분에게 대하지 않으세요.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저 참고 기다려 주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걸 가지고 너무 까불면 안 됩니다. 이제는 그만 까보세요. 예수님 오실 때 가까운 것 같으세요? 예, 저도 가깝다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제 그만 까불어야 돼요. 그동안 많이 까불었으니까, 그동안 그 앞에서 많이 까불었으니까 이제는 그만해야 된다고요. 이제는 그 마음을 먼저 드리세요. 자, 아까 전에 초반에 이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결국 그 예수님께서 인류를 위해서, 저와 성도님을 포함한 인류를 위해서 흘려주신 그 보혈을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의지하는 것입니다. 신뢰하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의심하지 않는 겁니다. 이게 그야말로 믿음입니다. 그리고 이런 믿음이 바로 주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주 예수를 믿는 사람이 진정한 성도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이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이 보혈의 의미를 이제 우리가 정확하게 이제 인지를 해야 되는데, 제가 초반에 말씀드렸지만 머리로 아는 것 같은데 제대로 몰라요. 그 의미를 이해를 제대로 못해요. 자, 여러분들과 오늘 두 군데의 말씀을 조금 살펴보려고 합니다. 길게는 안 읽을 거예요. 먼저 요한계시록 요한계시록보다 먼저 요한복음 13장의 말씀을 먼저 좀 살펴보겠습니다. 10절입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다 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아멘. 10절 말씀입니다. 자, 여기 끝에 이제 너희가 깨끗하다 하나 다는 아니라 하시니, 이거는 이제 가룟 유다를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 여기 모여 있는 12명의 그 나의 제자들아, 너희가 깨끗해. 그런데 다는 아니야. 이게 모든 12명이 퍼펙트하게 12명이 올 클리어한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 중에 하나 가룟 유다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 의미예요.
이거를 잘 생각하셔야 돼요. 자, 그런데 여기 이제 앞에 부분을 우리가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 몸이 깨끗하니라. 자, 이 말씀을 잘 기억해야 돼요. 예수님을 우리가 믿는다는 착각이 아니라 진정으로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님의 그 보혈이 우리를 죄에서 속량하십니다. 죄에서 속량을 하세요. 그런데 이 부분으로 우리는 목욕을 한 겁니다. 쉽게 얘기해서. 자, 목욕을 했는데 저로 예를 들겠습니다. 요새는 이제 겨울이라서 제가 매일매일 샤워는 안 합니다. 머리도 매일 감진 않고 제가 외출을 하거나 뭐 이제 밖에 다니지를 않으니까 거의 뭐 자주 씻으면 3일에 한 번 아니면 5일에 한 번. 좀 더럽습니까? 뜨거운 물 잘 안 빼려고 해서 그래요. 뜨거운 물 빼면은 집에 보일러 더 돌려야 되니까 식으니까. 땀을 흘려서 몸이 찝찝한 것도 아니고 그래서 그런데, 자, 몸은 그렇게 샤워는 일주일에 한 번 내지 두 번, 겨울이라서 그렇게 합니다. 자, 그런데 발은 그리고 손은 매일 씻어야 돼요. 지금 제가 고생 TV를 만들기 위해서 제가 양말 신고 운동화 신고 제가 지금 이렇게 나왔죠. 집에 들어가서 발은 씻어야 돼요. 그리고 이제 외부에 나왔으니까 요새 코로나 때문에 손 소독도 잘해야 되고, 그리고 집에 들어가면 손도 비누 가지고 잘 씻어야죠. 손은 매일 씻어야 돼요. 그리고 손은 가능한 한 자주 씻어주는 게 좋죠. 왜냐, 우리 몸은 깨끗해도 이 손발은 더러워져요. 직접적으로 세상을 걸어 다니고 세상에서 무언가를 만지기 때문에 오염이 안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의 그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에서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이미 얻은 것입니다. 여러분들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이게 무너지면은 한쪽으로 치우치는 겁니다. 둘 다 잘못된 거예요. 이것을 사탄이 지금 시대에 마지막 때 종말론을 다루는 사람들, 그런 그 종말론 유튜버들, 그 중에는 목회자도 있습니다만 그런 사람들로 여러분들을 많이 흔들어 놓고 있습니다. 굉장히 위험합니다. 이 구원의 의미, 이 보혈의 의미가 여러분들의 그 양심에, 그 여러분들의 마음판에 아주 정확하게 심겨져서 여기서 흔들리면 안 됩니다. 여러분의 믿음을 굳건한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 위에 그 믿음을 분명히 세워야 됩니다. 여기서 흔들리면 큰일 나요. 손발은 씻어야 돼요. 예수님의 그 보혈로 우리는 이미 쉽게 얘기해서 목욕한 사람이에요. 근데 목욕을 했어도 손발은 씻어야 된다고. 잠깐 어디 나갔다 오면은 손발은 씻어야 된다고요. 우리가 사람이다 보니까 우리 몸속에는 여전히 죄성이 자리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모든 인간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만을 관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가 조금만 삶을 몇 시간만 살아가도, 우리가 조금만 어딜 다녀도 죄에 노출됩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는 마음에 원치 않아도 그 죄를 내가 범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근본적인 내 구원을 바꾸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삶을 살면서 대부분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크게 범죄라고 생각하는 게 흡연, 음주, 그리고 성적인 문제. 나머지는 죄라고 별로 생각을 안 해요. 보니까. 근데 나머지 중에 더 무서운 게 많은데, 그러니까 겉에 행위적인 부분으로만 자꾸 접근을 하니까 이것도 그래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음주, 흡연 뭐 이런 것들이 뭐 가볍게 생각해야 된다는 그런 건 아닙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는 굉장히 목을 맨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이거를 끊지를 못하니까 하나님 앞에서 왠지 죄스럽고, 나는 이 죄를 버리지 못하니까 구원받지 못할 것 같고. 이것도 마귀가 주는 생각이에요. 이것도 마귀가 여러분들을 종말론 유튜버들을 통해서 속이는 거라고요. 우리는 이미 목욕을 한 사람들이에요. 목욕을 했어요. 손발은 그래도 더러워져요.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씻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돌이키는 것이 중요해요. 우리는 삶을 살면서 잘못을 반복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자꾸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매달리면서, 주여, 저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싶습니다. 저는 저로 인해서 우리 아버지가 마음에 슬퍼하시고 걱정하시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내가 어떻게 하려고 하니까 나는 그렇게 할 힘이 없습니다. 그래서 성령님, 나를 좀 도와주십시오. 제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이 부분에 초점을 가지고 관심을 가질 때 결과적으로는 죄에서 점점 멀어지는 사람이 됩니다. 원리가 그래요. 그리고 결국 이게 죄와 싸울 때 피 흘리기까지 싸우기 위한 에너지원이 돼요. 하나님을 향한 마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한 마음. 이것이 중심이 되고 이것이 이 에너지가 있어야 결국은 죄에 대해서 끝까지 경계하고 죄와 싸워 나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아니라 내가 죄로 인해서 자꾸 구원에서 제외될 것, 휴거에서 제외될 것, 이 부분에 초점을 맞추니까 자꾸 행위주의로밖에 안 가죠. 그러니까 결국은 실패하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자기가 고민하는 죄를 자꾸 반복해서 주잖아요. 그것 때문에 괴롭잖아요. 그것 때문에 나는 구원받지 못할 거라잖아요. 자, 똥오줌 못 가리고 방종하는 사람들, 나는 이미 죄사함 받았어. 예, 맞아요. 양쪽 다 말 자체는 맞아요. 그런데 그 말씀의 의미를 제대로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요한복음에 기록된 이 말씀으로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목욕은에서도 손발은 씻어야 되는 거라고. 근데 이 손발 씻는 거 이거를 잊어버리면 안 된다고. 이러면은 똥오줌 못 가리고 방종하게 되는 거라고. 날마다 우리는 부족해요. 원치 않지만 죄에 노출이 되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범죄를 합니다. 어쩔 수가 없어요. 이건 인간이라서. 근데 이걸 타협을 하라는 게 아닙니다. 이걸 가지고 인간이니까 나의 이 죄 어쩔 수 없어. 하나님께서 이해하실 거예요. 큰일 납니다. 잘 들으세요. 큰일 나요. 이게 방종이에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아니기 때문에 생각이 이렇게밖에 안 되는 거예요.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죄를 안 짓느냐?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죄를 지어요. 어쩔 수 없이. 원치 않지만 죄를 지어요. 그러나 그걸 가지고 애통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아뢰입니다. 제가 또 하나님을 근심시킵니다. 죄송합니다. 아버지 죄송해요. 그런데 저 이러고 싶지 않아요. 성령님 나 좀 도와주세요. 진정으로 성령 안에 거하고 진정으로 예수를 믿는 사람은 자기 힘으로 그걸 해결하려고 하잖아요. 자, 그런데 이거를 오해를 하면 안 돼요. 나는 아무것도 안 해도 그러니까 이게 참 이게 그 성령 안에서 이 성경 말씀을 전체적으로 이해하면 이게 굉장히 쉬운 건데 전체적으로 이해하지 못하고 말씀을 그냥 부분적으로만 편협적으로만 알면 이거를 좀 설명하기가 이게 이렇게 어려운 겁니다. 같은 말이에요. 결국은 하나예요. 떨어뜨려서 볼 수가 없는 거예요. 목욕해서도 손발 씻어야 된다. 이 의미를 여러분들께서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죄 때문에 구원받지 못할 거다. 휴거에 참여하지 못할 거다. 이 생각 지금 당장 쓰레기통에 갖다 버려요. 자, 그리고 난 이미 구원받았으니까 내가 죄를 지어도 하나님께서 용서하실 거야. 예, 맞아요. 둘 다 말은 맞다니까. 근데 의미를 잘못 알고 계신 거라니까. 그 양쪽의 생각 지금 당장 쓰레기통에 갖다 버리세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이론입니다. 잘못된 걸 알고 계신 거예요. 자, 그리고 중요한 부분을 조금 다시 한번 더 살펴봐야 되는데 요한계시록 7장을 우리가 살펴봐야 됩니다. 편의상 13절부터 제가 읽을게요. 장로 중에 하나가 응답하여 내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내가 가로되 이 내가가 바로 그 사도 요한이에요. 내가 가로되 내 주여 당신이 알리이다 하니 그가 나더러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지금부터 중요해요.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이게 보혈의 의미예요. 자, 옷이라는 건, 의복이라는 건 그동안에 고센TV를 통해서 여러 차례 설명을 드렸지만 그 사람의 신분, 그 사람이 어떠한 사람인가를 증명하는 것이 됩니다. 여러분들께서 분명히 이제 또 하나 이제 보혈의 의미에서 이제 이 목욕과 손발 씻는 것 이 부분도 잘 아셔야 되지만 하나 또 분명히 아셔야 되는 의미가 있는데 덮음에 대한 의미를 그러니까 무언가를 덮다, 뚜껑을 덮다 할 때 그 덮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의 의미를 여러분들께서 잘 아셔야 돼요. 이거를 여러분들이 보니까 이해를 잘 못하는 분이 많아요. 그래서 자꾸 한쪽으로 치우치는 거예요. 자, 라오디게아 교회. 자, 요한계시록 2장에서 3장을 보면은 7교회가 나옵니다. 그중에 이제 라오디게아 교회는 칭찬이 없고 책망만 있는 교회입니다. 자, 근데 그중에 이제 우리 주님께서 책망하시는 것 중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네가 입었다고 하나 너는 실상은 벗은 자다. 벌거벗었다. 그러니까 옷을 입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근데 그 옷을 입고 있지 않아서 벌거벗고 있는데 자기가 그런 걸 모르는 영적인 상태라는 겁니다. 자, 여기서 이 말하는 바로 이 옷이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성경에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는 표현을 종종 이제 사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나 사도 바울 선생이 이걸 굉장히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잘 썼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 자, 여러분들 제가 이제 이거를 굉장히 쉽게 간단하게 여러분들에게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자, 여러분은 여러분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그대로 보신다 생각하시죠? 자, 나의 모습을 그대로 보신다 생각. 이거 이제 오해하시면 안 돼요. 잘 들어야 돼요. 근데 저와 여러분을 그대로 보지 않아요. 하나님은.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어떻게 보시느냐? 저와 여러분 위에 입혀져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시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를 보시고 우리를 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로 옷 입음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을 의롭다 칭해 주시는 거예요. 칭의라고 하죠. 자, 그리고 이것이 구약 시대의 바로 예표가 바로 유월절 어린 양의 사건입니다. 애굽에 10가지 이제 재앙이 내려오는데 좌우 문방 문설주에 그 피를 어린 양을 잡아 그 피를 바르면은 그 집은 재앙이 넘어가죠. 이 피 바름, 이걸 오늘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피 바름. 자, 똑같아요. 이 피가 발려져 있느냐 안 발려져 있느냐가 차이인 거지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은 똑같다고요. 모든 사람이 다 세임이라고요. 공통이라고요. 자, 그런데 그 피를 볼 때 이제 그 재앙이 넘어가는 겁니다. 이게 유월절의 의미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그래요. 저와 여러분의 잘남을 보시고 그래서 사람의 의로서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 진리에서 벗어나면 안 됩니다. 저와 여러분의 의로 구원에 이르는 게 아니에요. 쉽게 얘기해서 저와 여러분이 아무리 죄를 안 지어도 구원 못 받는다고요. 그 피가 없으면, 그 보혈이 없었다면 우린 구원 못 받는다고요. 아무리 죄를 안 짓고 율법을 따라 잘 성경 말씀대로 잘 지키며 살아도 애초에 구원을 못 받는다고요. 그 피가 없으면, 그 보혈의 은혜가 없으면. 자, 6월절 사건, 그 피를 볼 때 그 재앙이 넘어간 겁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여러분들께서 기억하셔야 되는 게 속죄소. 자, 속죄소를 보면은 그게 이제 상자 같은 건데 그 상자 안에 이제 아론의 이제 쌍난 지팡이하고 이제 만나 그리고 십계명판이 이제 들어 있죠. 그런 것을 담은 다음에 그 속죄소가 뭐냐면 뚜껑이에요, 뚜껑. 뚜껑을 그 위에 덮어요. 자, 덮는다는 의미를 잘 기억하셔야 돼요. 자, 그의 안에 들어가 있는 건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리고 깨져버린 이제 십계명판 그리고 만나. 자, 이것은 보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감추고 싶은 어떤 면에서 묵상하면 하나님 앞에서 감추고 싶은 우리 인간의 허물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은 그거를 그 안에 담은 다음에 뚜껑으로 덮어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의 보혈로 덮어버리는 거예요. 이 덮음의 의미를 여러분들께서 잘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그대로 보시는 게 아니라 우리 위에 옷 입혀진 예수 그리스도를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실 때 우리를 의롭다 칭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과 죄가 깨끗해서 죄를 안 지어서 저와 여러분을 보시는 게 아니라고요. 저와 여러분은 여전히 더러운 사람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을 때 우리 하나님의 눈에는 저와 여러분들 위에 예수 그리스도가 겹쳐서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겹쳐져서 투영해서 보시는다고 생각을 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이 덮음의 의미, 피로 덮음의 의미, 속죄소도 제가 지금 말씀드렸죠. 이걸 잘 생각하셔야 돼요. 그리고 방금 전에 계시록에 나와 있는 이 어린 양의 피로 그 옷을 흰 옷을 빨아 깨끗하게 더 희게 그 피가 우리를 깨끗하게 하는 겁니다. 내가 죄를 안 짐으로 내 의로서 나를 깨끗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피가 나를 깨끗하게 하는 거라고. 그 피가 내 옷을
하나님께서 나를 보실 때 다시 말씀드리지만 저와 여러분을 그대로 보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옷 입혀졌느냐 안 입혀졌느냐. 자, 6월절 어린 양의 사건, 좌우 문방설주에 어린 양의 피가 발렸느냐 안 발렸느냐, 이걸 보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그대로 보시는 게 아니라고요. 그 피가 발려져 있느냐, 그리고 그리스도로 옷 입혀졌느냐, 이걸 보시는 거라고요. 그래서 옷 입혀진 저와 여러분을 보시는 거라고요. 그래서 그걸 보시고 너는 의롭다 칭해 주시는 거라고요. 거품의 의미 잘 아셔야 되고, 이 피로 옷을 희게 씻어. 내 의로 씻는 게 아니에요. 내 죄를 내가 씻는 게 아니라고요. 그 피로 씻는 겁니다. 그 피가 내 위에 그리스도로, 결국은 그 흰 옷과 같은 그 그리스도로 나에게 옷 입히게 하는 겁니다. 피로 씻음의 의미, 피로 덮음의 의미를 함께 잘 묵상을 하셔야 돼요. 이게 흔들리면 큰일 납니다. 근데 대부분의 종말론과 음모론을 찾아다니는 사람들은 그저 자신의 구원만 관심을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깊은 의미를 늘 삶 가운데서 되새기고 묵상해야 되는데, 그래야지 흔들리지가 않는데 지금 많이 뭔가가 뒤엉켜져 있어요. 지금 이 시대는 뭔가 많이 잘못되어 있어요. 그거를 종말론, 여러분들이 좋아라 해서 찾아다니는 종말론과 음모론 다루는 사람들이 이거를 더 많이 야기시켰습니다. 말은 맞다니까요. 그거 성경 말씀 자체는 진리입니다. 근데 그걸 이해를 잘 못하는 거예요. 편협적으로 그 부분만 알지 전체의 의미를 이해를 못하니까 그것만 그렇게 부각시켜서 말하는 거라고요. 그래서 양쪽으로 나타나는 모습 다 잘못됐다고요. 근데 이 문제의 해결은 딱 하나입니다. 우리는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를 믿으면 돼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 보배로운 피를 믿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의심하지 않는 것, 또 다른 말로 신뢰하는 것. 저와 여러분의 잘남이 아니라. 그래서 이렇게 옷 입힌 사람들은 예수님 오시는 날까지 이미 목욕은 했지만 손발을 씻어 가는 게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아까 전에 제가 요한복음의 말씀도 이제 선택을 해서 오늘 함께 찾아보고 우리가 읽어본 겁니다. 이 의미에서 벗어나지 마십시오. 오늘 좀 시간이 많이 길어졌는데 어쩔 수가 없습니다. 중요한 거니까 보실 분들을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해 주셔서 끝까지 잘 경청하시고 이것을 자신에게 되새기시고 묵상하시는 은혜가 있는 분은 있을 것이고, 뭐가 이렇게 길어, 뭐 내가 듣고 싶어하는 얘기는 안 나오네, 이러면서 넘겨가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어쩔 수 없어요. 그건 제 책임이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에게 동일하게 누구든지 보실 수 있도록 저는 이렇게 올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름대로의 이유가 있어서 이유로 인해서 어떤 사람은 끝까지 잘 볼 것이고 어떤 사람은 끝까지 잘 못 볼 겁니다. 자, 끝까지 제대로 못 보면 또 스스로 오해를 하고 스스로 혼자만의 공상과 상상의 나래를 펼 것입니다. 그럼 그 굴레에서 못 벗어나요. 여러분들이 지금 매여 있는 그 비진리에서 속박에서 벗어나십시오. 이미 그 피값으로 우리를 대속하셨습니다. 속량하셨습니다. 그 보혈을 의지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것이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내 죄 때문에 구원받지 못한다? 그 피를 이제 믿지 않는 거예요. 여전히 자기를 믿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게 아니에요. 나는 이미 죄사함 받았고 나는 죄를 지어도 하나님께서 용서하실 거야. 말은 맞다고 했어요. 근데 그 피의 의미를 모르는 거예요. 목욕을 했으나 손발을 씻어야 되는 이 의미를 모르는 거예요. 여기 오늘 말씀드린 거 굉장히 좀 길어졌지만 여기서 벗어나지 마십시오. 굳건한 반석 위에 바른 믿음으로 세우십시오. 예수님 오실 때 가까운 것 같습니까? 그럼 더더욱 그렇게 하십시오. 종말론, 음모론 자꾸 찾아다니면서 쓸데없는 걸 생각 뺏기고 다니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영혼이 잘 되고 여러분들에게 이 피뿌림, 피로 덮음, 이 피로 씻음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라시는 게 우리 아버지의 마음인 것입니다. 이제는 좀 그 마음을 좀 이해해드리고 우스갯소리 하나만 할게요. 그동안에 많이 새겨 드렸잖아요.
고마해라 많이 묻었다 아이가. 우리 제가 우스갯소리 하는 거예요. 고마해라 많이 묻었다 아이가. 그동안 많이 했잖아요. 이제 그만하시라고. 이제 묵상하시고 되새기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